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이런데 가장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돌과 또 그리고 교회 건물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뭐 건축학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성경과 관련된 어떤 사항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교회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문제가 다닐 때마다 교회가 보이니까 자꾸 궁금해져요. 교회가 언제 때 거냐, 누가 지은 거냐.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곳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비잔틴 시대 AD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모르가 이곳에 최초로 이제 성주 수배를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념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거의 모든 교회는 다 그때 처음에 세워집니다. 애초에 AD 4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모브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것이 페르시아인들, 아랍인들에 의해서 재차 무너지면서 점점 폐허가 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십자군 시대입니다. 11세기, 10세기에서 11세기경에 십자군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다시 무너졌던 교회를 다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바닥에 모자이크가 깔려있는 것은 비잔틴 시대예요. 위에 뭔가 웅장하게 남아있다 그러면 십자군 시대입니다. 아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아랍에 의해서 다시 또 많이 무너졌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진출하면서 나머지 보수 작업을 해서 오늘날 보이는 현대적인 교회 건물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항상 깔끔하고 멋있게 보이는 건 다 20세기에 들어선 거고요. 그리고 뭐 겟세마네에 있는 아래 겟세마네 동산은 1924년,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던 갈릴리의 팔복교회는 1938년, 아까 우리가 보고 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교회, 그거 이제 조금 더 빨라요. 그거는 1888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19세기, 20세기예요. 다 현대식 건물이고,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는 AD 4세기 비잔틴 시대, 뭔가 웅장하고 두텁다 그러면 십자군 시대,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 건물도 역시 십자군 시대에 지어진 그 건물의 구조를 대부분 띄고 있기 때문에 요새처럼 생겼어요. 밖에서 보면 성체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여러 차례 교회가 증축되고 무너지고 다시 지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고요. 약간 그늘로 벗어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저 문이 그렇습니다. 보통 맨 아래 조그만 문이 있고, 중간에 아치가 있고, 맨 위에 큰 틀이 있고, 그 위에 다시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무너지고 증축되면서 생겨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작은 문이에요. 저 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저렇게 생긴 것은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요새로 쓰기 때문에, 요새로 써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게 저렇게 작게 만든 것이고, 이후에는 이제 후에 좀 은혜로 설명을 듣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겸손의 문이라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전승뿐 아니라 이게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곳이 대제사장이 집이 있던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이 되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따라왔다가 도망도 못 가고 같이 옆에 붙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따라온 거죠. 그곳에서 이제 대집동 앞에서 정체가 탄로날 것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3번 모른다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서도, 이미 다 아시고서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아마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 아름다운 세족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걸 사랑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조금만 지나면 3번 모른다고 부르고 저주하면서 불러하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는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말해보면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그렇게 해도 나는 안 걸리고, 다른 사람 제자들의 발은 다 씻길지 몰라도 주님이 내 발은 씻길 수 없다. 자기는 뭔가 특별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제자다운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수제자도 항상 옆에 데리고 다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인가를 처음부터 다 아시면서도 그냥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슬프고 애통해서 아마 울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대부분 예수님의 3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유대 히브리적 사고에서 3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언급결에 부인한 것이나 완전히 철저하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하게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를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데 큰 아마 용기를 주는 요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또 신앙 고백을, 사랑 고백을 통해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고 보고 오신 아이다는 말씀드린 대로 아니에요. 진짜 아이다의 지점의 정확한 위치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왕이 묻혀서 오늘날 네가 우리 가운데 있고 라는 말이 있는데 보면 사도 시대에는 적어도 어디에 묻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위치가 실전이 돼서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많은 고고학자들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무덤을 성 안에 두었다기보다는 성 바깥쪽 기드론 골짜기 아래 거기에 무덤들이 좀 몰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실로와 못에 가까운 곳. 그쪽 아래가 아마도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물론 여기가 이제 시온산이 되면서 상징적인 인물 이쪽 시체를 이쪽에 뼈를 유골을 옮겨와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시온과 예루살렘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핫데스 모스크에 주기도문 교회로. 이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논란이 있는데 아마 보편적으로는 갈릴리 지역 어디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져 왔습니다. 근데 뭐 주기도문을 한 번 아니라 두 번 가르치셨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전승이 여기 감남산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서 전승이 약간 변형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군데서 양쪽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종말에 관한 비유를 가르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신을 내려다보면서 성전이 무너질 때와 장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었는데 지나면서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는 식으로 약간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밑에 보면 조그마한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옮겨 다니시던 동선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단히 백박의 예루살렘 성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제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도자, 인솔자, 가이드들의 심리는 똑같아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게 그늘입니다. 땡 곁에서는 무슨 아무리 설교가 은혜로워도 예수님도 별 수 없어요. 제자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오가시면서 이 동굴을 이용하셨을 가능성은 있다, 개연성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거기서 어떤 가르침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게 뭐 종말에 관한 비유일 수도 있고 근데 종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려면 성전을 내려다 봐야 되니까 조금 더 은밀한 가르침이면 주기도문 같은 것을 가르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전체 각 나라 말로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70, 80 몇 개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주기도문도 당연히 있고요. 나가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히브리어로 기록된 주기도문, 요게 아람어로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보면 문자가 같죠. 원래 고대 히브리어 문자는 달랐지만 주전 6세기경에 아람어 문자를 받아들이면서 언어는 히브리어가 전수가 됐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그 문자는 아람어 문자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주기도문 아비누 아테오 바샤마임 피타데 주심카 가보 말쿠타 이아세 레튼카 케바샤마임 캔바 아레스 에트데텐 투케누 펜 라노 하염 슬라프 라노 알라카타에누 케피셰가 마누 소푼나 코트림라루 레카 하마물라카 베하쿠부가 올메이 올라미 아멘. 다 알아들으셨죠? 네. 아멘은 똑같네요. 아멘은 똑같죠. 아니 발음이 좋으면 안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배운 사람이 우리는 발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언덕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가트 시만이 보면 기름 짜는 틀을 기름 짜는 공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가덴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일반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돈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방학금 같은 개념을 운영을 했고 일반 서민들은 돈을 내고 이곳에 와서 올림픽 개념을 짜가는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유한 제자였던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했던 그런 공장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마음대로 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제공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안에 이제 말씀드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또 만나서 가르쳐주시기로 사건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 나지막한 바위가 제단 한가운데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그 바위 위에서 예수님께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위로 올려다보시면 또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베드로가 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자르는 그림, 예수님께서 나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굴러가는 그림, 배반자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써 배반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천장에 보면 둥글둥글한 도움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요. 1012가 14, 12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16인가 그렇고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한 나라들의 엠블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국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 나라에서 세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남자분들은 모자를 벗어주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조용하시면 되고 사진을 마음대로 찍으십니다. 들어가서 보시고 뒤에 있는 올리브나무 아래 모여서 그 다음에 다시 2차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다 나와주시면 돌 잘못 집었어. 아니요 저쪽이야. 상징주의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약간 묵상의 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미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최고 3번에서 4번까지 짠다. 올리브 염분을 열매를 다 따서 갈대를 엮어서 만든 광주리 안에 넣고 팥소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무거운 돌추를 얹어서 처음에 돌추 하나 넣어서 1번 짜내고 하나 더 얹어서 2번 짜내고 하나 더 얹어서 3번, 4번까지 짜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짜낸 것은 성전의 등대를 밝히는 식입니다. 두 번째가 식욕, 세 번째가 비밀, 네 번째는 생활, 세 번째는 생각. 마지막 그러니까 씨 한 방울에서 나오는 기름까지 다 짜내도록 처음에 연자맷돌로 갈아서 짰어요. 무거운 연자맷돌을 돌려서 씨까지 다 으깬 다음에 씨 안에 들어있는 추위 한 방울까지 다 뽑아냈던 거죠.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몸을 쥐어 짜면서 기도하신 그 이미지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세 가지에서 호텔가 나오고 뿌리에서 계절가 나온다는 거. 목자들의 지팡이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그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목자의 지팡이와 인도자로 오실 것과 그가 세우실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건설되고 확장돼 나갈 것을 아마도 이런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 특별히 올리브 나무의 이미지를 가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를 마치고 이제 버스로 이동해서 점심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